새로운 삶의 길 네 번째 강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 하고 있습니다. 1과는 새 생명이었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갓난아이다 그랬죠. 갓난아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근데 우리는 다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뭘 분별을 못해요? 선악을 분별을 못한다. 그래서 마귀가 괴롭혀도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짜증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선악을 분별하여 사람한테 짜증내지 않고 사탄 마귀와 대결하여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고,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예배 안 빠졌다고, 봉사했다고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주관적인 증거, 내 느낌, 뭐 눈물이 나고 짜릿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걸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래서 내가 뭔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또는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아. 술을 끊든지 내가 뭐 욕을 안 하든지 도벽을 끊든지 그래야 내가 구원 얻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구원의 확신은 먼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자,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되거나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내가 이거 뭐 글자 있는 이 성경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히 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예수가 거짓이다라고 증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빈치 코드는 소설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가 뭐 그런 거야.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줘. 뭐 내가 병이 났든지 뭔가 은사를 체험하든지 짜릿한 경험을 하는 그런 걸 주세요. 그럼 내가 구원 얻었다고 믿을게요.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죠. 그렇게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어떤 주관적인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 금방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죄를 지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내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새겨라. 제가 오늘 말씀 묵상으로 뭘 보내드렸습니까? 불확실한 장래를 모르는 우리가 확실한 세 가지를 의지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장래 일을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세 번째는 끝에 가면 주님이 다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분 앞을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이 세 가지 확실한 거를 붙잡으면 불확실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서 내가 뭐 증거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또 내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면 그걸 금방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준하게, 그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상으로 있었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구원의 확신과 그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매치가 될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인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단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자연적이거나 우연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실이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과거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저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믿음을 항상 그때마다 붙잡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11조를 몇 번 떼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갑을 한 달에 3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1조를 절대 안 떼먹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저희 대학교 SFC에서 북한에 염소 보내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25만 원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한 달 용돈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나님 역사하는지 보려고. 일주일 동안 얻어먹었어요. 버스비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근데 주말에 친척이 와가지고 15만 원을 줬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번 심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매주일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내 구원의 확신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인치심이 나에게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객관적으로 딱 가져야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초신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교회를 갓 나온 사람은 교회 몇 번 나왔는데 또 술 먹고 또 욕하고 한 주 빠지고 이러면 죄책감에 아이고 내가 아직도 멀었나 봐 이러면서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나가 이러고 막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난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구원의 확신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돕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주관적인 증거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심사가 바뀌는 것. 일요일이면은 예전에는 놀러 다니고 집에 쉬던 사람이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이렇게 관심사가 바뀌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증거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증거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내 성격이 바뀌고 내 관심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구원 얻은 100%의 증거는 아니라 그랬죠. 그는 그냥 구원의 확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이제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 욕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물건 훔친다. 남을 때린다. 뒤에서 험담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구원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두 성품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옛 성품이 있고 하나는 새 성품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제가 성품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죠. 기질, 성격, 성품.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르다 그랬죠. 기질은 부모에게서 타고난 거라 그랬죠.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 네 가지가 기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격은 뭐죠? 이 네 가지 기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기질이라 그랬죠. 성격이라 그랬죠. 이거를 요즘은 MBTI라고 그래가지고 16개로 나눠가지고
자기 성격을 이제 규정짓죠. 그리고 이 기질과 성격이 변화된 것,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성품이라 그랬죠. 자, 기질과 성격은 다혈질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우울질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다혈질의 장점은 열정적이고 감정적이에요. 다혈질의 단점은 충동적이고 분노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질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질과 성격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성품은 내 기질과 성격을 누가 개발한 거예요? 마귀가 개발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내 기질과 성격의 부정적인 부분을 키워놓은 것이 옛성품이죠. 새성품은 뭐예요? 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기질과 성격에서 장점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새성품이라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저는 막 어렸을 때 깡패처럼 싸우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제가 중학교에 가면서 우울질로 바뀌었어요. 키가 안 크고 내성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담즙질로 바뀌었어요. 지도력과 인내력이 저한테 생겼어요. 저는 점액질은 없습니다. 저는 뭐 낙천적이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뭐 하나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잠을 못 자고라도 그걸 해야 되는 성격이다. 저는 점액질은 없는데 성령께서 저의 다혈질적인 성격에서 충동성과 분노성을 빼고 열정과 감정적인 것을 살리시고 성령께서 저의 우울질을 살려가지고 사람들을 공감하고 내성적인 성격, 그러니까 사람한테 쉽게 표출하지 않는 성격을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점액질적인 성격 중에서 이제 제가 지도력과 인내력을 키우게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새 성품을 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옛 성품, 내 성품의 기질과 성격의 나쁜 면을 개발케 한 사탄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꾸 실수하고 자꾸 부끄러운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성품을 개발하려면 누구에게 나를 맡겨야 된다?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 그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넘겨주세요. 예, 오늘은 안 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겠죠? 성령님은 어떤 그 교단에서는 성령 동원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동원권. 다락방이라는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죠. 다락방이라는 그런 데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령 동원권이 있다. 성도들에게. 성령은 내가 부르면 무조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마음껏 부릴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발상이죠? 무슨 요정이나 지니 같은 존재로 성령을 격화시킨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면 맞지만 성령은 그렇게 연약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먼저 영원불멸하신 분이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받아도 깨끗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세 가지가 다 일어났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 계셨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는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회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은 입교만 하면 됩니다. 왜? 천주교회도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도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로 오면 영세 받았으면 세례를 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세례가 되거든요. 세례는 2번 베풀면 이단이 돼요. 제세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선족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안 하고 입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다? 저기 성경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이다. 자, 2번째 성령은 무소부재, 무소, 없는 장소가 없고 부재, 안 존재하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시편 139편 7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왜?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않는 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누구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님도 못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를 성령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불변성 요한일서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가 뭐죠? 우리 앞에 써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깨졌죠. 상대성 이론으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그 과학자가 얘기한 것도 다 깨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 외에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성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변성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원불멸, 무소부재, 전지전능, 불멸성, 이거는 다 성령의 신성이라고 했어요. 동일하게 이것은 누구의 신성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따라해봅시다. 한 본체, 세 위격.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여러분 전능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어요. 동방번개 들어보셨습니까? 전능신교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 제사장인데 그 남편이 이단의 대장이에요. 그 남편이 원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감옥에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전능신교를 만들었는데 원래 가정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여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라. 내가 제사장 할게.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전능신교를. 뭐랑 똑같냐면 신천지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신천지, 그러니까 중국판 신천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버리고 이제 여자 하나님을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랑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전능신교 남자하고 그 여자 부부는 미국에 가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을까요?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이 문재인 대통령 때 법을 요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민법을 만들어 놨는데 제주도는 여권 없이 비자 없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하겠죠. 난민의 조건이 안 되면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심사 기간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3년 사이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래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주, 저쪽에
충청도 강원도 쪽에 이런 큰 호스텔 또는 뭐 그런 학원, 시골 학원 같은 거 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마누라 애들 불러도 안 나가는 거예요. 신천지랑 똑같아요. 그 전능신교. 전능신교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 여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죠. 근데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죽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단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거기에 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면 또 다른 하나님 만들어내요. 여자 하나님,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김주철이 제사장이야. 똑같죠, 그죠? 하나님에게나 전능신교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김주철이 제사장이고 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많죠. 그 다 보면은 교회 망한 데를 사는 거예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제가 면목동에서 모시고 오는데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절기에 절기. 새벽에 젊은 사람들이요 넥타이 메고 그 하나님의 교회 상가 그 예배당에 쫙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초막절, 그 7.7절 이런 거 지키거든요. 여자들은 머리 수건 쓰고.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해요. 자기들이. 아침에 가면요. 다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이 든 사람 전도를 안 합니다. 나이 든 사람 필요 없다. 젊은 세댁만 전도해라. 그 포섭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애기 있는 아줌마만 전도해라. 이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거 알면 저 고발할 텐데. 아직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저 감옥 가든지 벌금 물어야 돼요. 차별금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들이나 동성애자들 딱 녹화했다가 이제 고발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사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애기 있는 여자 어디 외출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띵동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거기를 따라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뭐 이단이고 뭐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젊은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해서 헌금 바친 돈으로 건물을 교회에 짓다가 망한 건물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참 욕을 먹고 있죠.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이만희가 이제 곧 건강이 안 좋거든요. 아마 죽을 거예요. 죽고 나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성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전능신교, 안상홍 증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삼위일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는 제일 좋은 게 제가 말씀드린 한 본체 세위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본체시다. 성부는 성자시다. 성자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성부시다. 이게 한 본체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세부는 한 본체이시지만 세위격,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게 한 본체예요. 한 본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근데 세위격,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뭐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하나님은 한 본체 세위격이다. 이러면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면서 세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너희가 믿는 장길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야. 장길자 한 명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끝. 이단하고 말 섞지 마세요. 이단을 불쌍하다고 막 설득하고 집에 들어와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그랬다가 제일 처음에 아줌마가 왔다가 두 번째 머리 허연 아줌마가 왔다가 세 번째 아저씨가 왔다가 네 번째 머리 허연 아저씨가 오더라고.
그렇게 와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냥 말을 딱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자꾸 물어오면 저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뭔데요? 그러면 한 번째 세유격입니다. 그럼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안녕? 그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무슨 지인이나 뭐 이런 요정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성부만의 신성이 있죠. 뭡니까? 성부는 주권자이시죠. 성부는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성부죠. 그게 위격이죠.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은 뭡니까? 심판자이시죠. 성부로부터 위임받았잖아요. 그죠?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위격을 갖고 계시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이제 성령만의 위격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요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통되게 갖고 계신 신성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성령의 독특성이에요. 성령의 위격 요 세 가지 위격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지식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지식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근심한다. 물론 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령보다는 덜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근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다?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가 성령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내가 아버지의 영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았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지정의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똑같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성령만 갖고 계신 거는 아니죠. 그죠? 아까도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근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더 풍성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는 모든 운동을 웬만큼 합니다. 그죠? 달리기도 잘하고 민첩성과 순발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야구선수는 축구보다 뭘 잘해요? 야구를 잘하죠. 축구선수는 수영보다 뭘 잘해요? 축구를 잘하죠. 수영선수는 농구보다 뭘 잘해요? 수영을 잘하죠.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위격, 독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독특성이 뭡니까?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어불멸하시고 주권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고 하시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성령의 성격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왜 갖고 계시느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우리 의지를 가지시고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겠지만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지식은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이해하고 섭리하려고 지식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뭐다?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인간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려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성령의 의지는 자기를 위한 의지 또는 피조물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인간과 관련된 의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오롯이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을 돌보는 데 특화되신 분이다.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알고 지식이 있으시고 인간의 기분과 슬픔을 성부보다 성자보다 더 많이 이해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고 불허하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인간에게 특화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독특성 두 번째.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인간을 알고 우리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 인간의 허락과 불허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셨는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는 성령이 떠나간다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말하고요.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간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 구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은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죠.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고신, 합신, 합동의 신학, 통합도 우리랑 교리가 달라요. 통합도 우리랑 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통합이나 기장이나 그런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 감리교 이런 데는 우리랑 신학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합동, 고신, 합신은 이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성령은 깡패가 아닙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나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며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요청하지 않으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옛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나왔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방언하고 은사를 베풀고 이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죄 짓고 욕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절반은 교회 온 사람 중에 절반은 남아있고 절반은 가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방언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 못 받고 방언 못하면 그 순복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다녀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성령에 대한 판단도 내가 뭔가 짜릿해야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 가봐야 뭐가 맞는지는 알겠지만 감리교회는요. 성도들한테 전도합니다. 감리교회는 교회가 붙어서 전도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회 목사가 강의하는데 제가 가서 들었어요. 어느 교회, 어느 집이든 띵동하고 우리 감리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감리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태초에 약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그 예정설이죠. 뭡니까?
알미니안주의죠. 우리는 칼민주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순복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다는. 물론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정됐단 말도 있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지만, 우리 고신교단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는 이유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를 나오면 내 마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둘 다 맞다고 칩시다. 둘 다 맞다고 칩시다. 어떤 거가 좋아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거 싫은데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내가 개차반같이 살아도 날 안 버리시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떠나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딱 올가매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 협박하는 거죠. 사람들 협박하는 거죠. 너 죄 짓고 너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하면 성령이 떠나간다? 협박하기 딱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 그러려고 오신 거지, 내 상황에 따라 들락날락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이거는 어떨 때 증거하시느냐?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성령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하는데 뭐 겁주듯이 너 똑바로 안 하면 혼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를 야단치고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지었을 때, 나약해져 있을 때, 교회 나가기 싫을 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안에 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안 떠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이 뭡니까? 줄임말이죠.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죠. 권세는 뭡니까? 자격이죠. 능력은 힘이죠. 자, 보세요. 제가 경찰의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 같아 보이죠. 그죠?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세워가지고 딱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경찰의 옷만 입고 있다고 경찰이 될 수는 없겠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게 권세가 없기 때문에. 경찰의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은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은 그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의 권세가 뭡니까? 대통령이 되고 뭐 국무총리가 되고 뭐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권세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특권이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뭐다?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권세예요. 사탄 마귀, 여러분 마귀가 막 괴롭히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물론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막 징징징징 거리죠. 그죠? 마귀는요, 물리치면 물러갑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했어요. 귀신 쫓아낼 때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귀신이나 얘기하면 귀신이 막 얘기를 해요. 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누구 얘기하면 걔가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권세죠. 여러분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사탄 마귀가 쩔쩔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못 봅니다. 그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권세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 자, 근데 모든 은사의 기름, 에너지가 뭐죠? 이것이 없으면 그냥 깡통, 빈 깡통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TV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깡통이죠? 전기가 없으면 깡통이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은사가 사랑이 빠지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낙심케 하고 내가 교만케 되어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랑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는 사람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는요, 한번 받았다고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죠. 은사는 떠나가요. 성령은 떠나가지 않지만 은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죄짓고 내가 그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은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소 뒷걸음질 치듯이 안수해서 사람이 낫다고 예언했다고 방언했다고 그게 영원토록 가려고 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서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있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뻥을 쳐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런데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느끼고 우리 인간에게 허락과 불허를 하기 위한 특화된 지정의고,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러 오셨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사랑으로 발휘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제가 아까 순복음의 단점을 얘기했지만 순복음의 장점이 많죠. 뭡니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복음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 묵상하고 내가 죄 지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듣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움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 그걸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만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역사지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옛성품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네 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것도 아까 로마서 8장 9절하고 똑같죠.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면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게 뭡니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
아침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령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부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저들과 같지 않게 죄를 짓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해도요, 욥처럼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짓는 자리에 입술을 조심하고 손발을 조심해서 죄를 안 지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탄식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해버리면 성령은 아유 어떡하나 탄식만 하고 계시고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그거를 숨겨두거나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는 밝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그 비두니아에서 그 북쪽으로 가지 말고 그 빌립보 그 그리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이상한 음식 짐승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순종하니까 고넬료에게 최초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 충만 받고 안 받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불은 꺼지면 안 되죠. 그죠? 불의 사명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타다 꺼지면 그것만큼 시커먼 거 보기 싫은 거죠. 그죠? 차라리 깨끗하게 다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있다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수동적인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네 개처럼 구원 얻었고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죄를 계속 회개하고 순종하면 세리에게도 장기에게도 오늘 기도한 초신자에게도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도 없어져요. 내가 그 성령 앞에 목마르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을 목말라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성령은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뭐합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근데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왜? 성령의 보호막이 사라지거든. 입술이 거칠어지고 예전의 습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한 번 뜨거웠다고 계속 뜨거운 게 아니에요. 한 번 뜨거웠던 사람이 식으면요 더 괴로운 거죠. 아,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뜨거움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면 아침 8시 제가 말씀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노트에 적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특화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고신교단, 우리 보수교단들이 말씀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너무 도외시해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순간순간 성령을 부르심으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